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못 나눈 성품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 현우야, 지혜가 무엇이니? 우리 오전에 지혜 말씀, 이 본문 말씀 설교 들었죠? 기억이 안 나요? 들었다고 해, 그냥 들었다고 해, 맞다고 해. 네, 그래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시나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 뛰어나거나 많이 아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이렇게 번뜩이는 생각이나 어떤 창의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린 지혜롭다라고 말하지요. 혹시 오늘 지하실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가보셨나요? 최근까지 지하가 어떠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최근에 지하실 들어가 보신 분 없으신가요? 네. 지하실이 사실 거의 창고처럼 되어 있었죠. 그렇죠? 막 냄새나고. 지금 지하가 완전히 딴 세상인 거 아시나요? 우리 말씀 캠프 때 말씀 전해주셨던 유성용 목사님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지하 이렇게 구경 가셨다가 여기서 개척하면 너무 좋겠다고 넘보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고 있어요. 지하실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이따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내려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어제 다 정리된 모습을 보고서는 와, 정말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언제 한번 거기서 다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 선착순 받아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의 인테리어 감각과 또 청년들의 수고로 지하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와, 이런 곳이 우리 교회가 이랬나 싶을 만큼, 이게 우리 교회 맞나 싶을 만큼 바뀌어 있어요. 이런 게 지혜죠. 그렇죠? 지혜. 남들이 생각지 못한, 사실 저는 그냥 창고나 써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그 지하를 정말 냄새도 싹 없어지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뭐라고 말할까요?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혜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 그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왜 다니엘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2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서는 그 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의 박사들, 최고 많이 공부했다는 지식인들, 또 용하다는 점쟁이들, 각 분야별로 권위자들, 최고의 그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자기가 꾼 꿈을,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봐라, 풀어내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어떤 의미겠거니 만들어내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자기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꾼 꿈을 해석해달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너네들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뭔지부터 알아내고 찾아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내놔라. 지금 왕이 요구한 게 그것입니다.
혹시 점집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들 신앙이 좋으셔서 그런데 안 가시죠, 그렇죠? 용하다는 무당들 그런 점집에 가면 뭐 들어가기도 전에 앉기도 전에 무슨 일로 왔다라고 맞춘다고 하죠, 그렇죠? 아시나요?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아셔요? 가보신 거 아니죠? 정말로 뭐 딱 보면 사람 얼굴만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무당들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알고 맞추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알고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이 찾아오면 집안에 우환이 있구만 던지고 보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무당을 찾아오겠죠. 그죠? 아무 일 없는데 뭐하러 찾아와요. 그러면 거기에 말에 벌써 혹해서 와, 이 사람 용한가 보다 하고 마음을 열고 보는 거죠. 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야기하면 부모님 그렇군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부모님 아무 일 없는데요. 돌아가셨네요 하면 그러니까 지금 묘자리를 잘못 써갖고 지금 부모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라가죠. 저희 부모님 살아계시고 지금 아무 문제 없으신데요. 그러면 조부모님은 부모 아닌가 하면은 그죠? 다들 저 오늘부터 이 앞에다 좀 돗자리 깔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알아내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자기도 기억 못하는 꿈을 맞추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자다가 아내가 일어나서 지금 남편을 막 때려요. 왜 때려요? 그랬더니 몰라, 어젯밤에 당신 난 꿈에서 막 나한테 괴롭혔어. 막 때리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혼을 내겠죠. 꿈에 대해서 본인도 기억 못하는 꿈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다니엘도 지금 이 일은 지혜자나 술갱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그들이 능히 볼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오셔서 다니엘에게 그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막 말하지 않아도 막 어느 성도님 지금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시구나, 어디 아프신 거 알고서 전화해서 어디 아프시죠? 병원 빨리 가보시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중에 막 하나님이 막 내년도 26년도 주식 차트가 어떻게 변동할 건지 막 보여주시고 하면 막 그죠? 자, 우리 성도님한테 자, 내년에는 S전자 사십시오. 거기 사신 분들 다 내년에는 다 파십시오. 알려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참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죄송해요. 자, 앞에서 보았던 20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한 이유가 이런 것이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니엘은 그 밤에 기도하고 잠자는 가운데의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고요,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우주에 대해서 뭐 지금 과학자들이 어떤 이들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저 우주에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추측들은 하지만 정말 있다고 알고 발견한 사람, 그 있다는 확신에 대한 어떤 증거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우주, 그 크기에 비하면 아주 미세한 것 뿐입니다. 우주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지구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자연 만물, 지구 안에 존재하는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극히 미세하고요. 또 그것을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사실 너무나 부족하죠. 자연 만물 앞에서 그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지구가 아니더라도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보더라도요.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생로병사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인류의 지식과 문화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극복하지 못할 병이나 문제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지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한다고 잘났다고 해봤자요. 여전히 무지하고요. 모자란 것이 사람의 수준이죠. 다 알지도 못하고요. 다 알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수준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지요. 혹시 주변에 자기가 정말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사기꾼일 확률이 99%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존재하고요. 물과 하늘과 물을 땅을 나누시고 말씀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지구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어떤 학자는 그냥 진심은 아니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만드셨다는 이 말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운데에 수많은 계획과 또 어떤 과학의 법칙들을 계획하시고 손수 행하시고 만드셨지만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해봤자 당시 시대, 당시 그 오래전 그 옛날 과학의 수준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법칙들, 하나님이 자연을 또 세상을 만드신 방법들을 일일이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요. 간단하게 내가 말로 한마디 있어라 하니까 생긴 거야. 간단하게 설명하셨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뭐 질문하고 하면 설명해 줘봤자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건데? 그래서 뭔데? 자꾸 물으니까 뭐라 그래 우리는? 그냥 아빠가 다 한 거야. 아빠가 마술로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어차피 설명해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마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자연의 모든 법칙, 모든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이 몇천 년의 시간 동안 조금씩 발견하고 있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자연의 법칙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래전에 말씀 하나로 다 이루시고 만드신 분이신 것이죠. 저는 이렇게 레고나 뭐 이런 조립 로봇 뭐 이런 거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조립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거 만들고 이게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하겠어요. 근데 뭐 레고, 뭐 로봇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설명서가 있죠.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서가 시키는 대로 만들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렇죠? 자기의 머릿속에 창의력을 가지고 창작하여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 정말 지혜가 뛰어난 거죠. 겨우 작은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설명서 없이 내가 뭔가 머리 가운데 생각하고 어떤 것을 떠올리면서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요,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정말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법칙과 규칙들을 따라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세상의 과학, 우리의 지식들은 겨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일들, 땅과 하늘과 바다와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드셨다 잠언은 말합니다. 또 시편 말씀에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도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어떤 문제나 고민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였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꿈을 깨달아 알고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니엘처럼요. 뭐 거창한 미래의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진 문제, 고민,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외우시나요? 네. 외우시겠죠? 네. 외우실 수 있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 어떤 환상을 본다는 사람,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굳이 무슨 무당 찾아다니듯이 응답 듣는 사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시나요? 보이세요? 기도하면 환상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시나요? 안 되세요? 안 들리세요? 안 보이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환상처럼 우리의 눈앞에 보여질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죠. 우리 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그 신비한 소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우리에겐 더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리지 않아도요. 내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건 오히려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에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나의 삶의 길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러나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점점 더 자라가게 하십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내가 기도했지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 안 계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며 갈 때에 우리의 지혜는요,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능력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 성공의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므로써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받게 되는 그 응답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기도한 그 문제의 해결, 말 그대로 정답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므로써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떠한 문제도 감당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지혜로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이것이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것이죠. 요즘 TV에 보면 정승재라는 수학 강사가 있습니다. 수학을 정말 잘 가르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은 수학은 암기하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수학도 암기다 외워라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 자기는 막 화가 난대요. 수학을 단순히 외워서 푸는 게 아니죠. 아닌 게 맞아요. 수학과 담을 쌓으셔서 잘 모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곱셈을 배웁니다. 구구단을 열심히 외우죠. 2는 2, 2는 4, 2, 3은 6 외웁니다. 근데 이 구구단 왜 2는 2고 2는 4고 2, 3은 6인지 모르고 그냥 외우고 나면 그러면 1은 2 곱하기 1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답을 못 찾죠. 1은 2, 2는 4, 2, 3은 6. 왜 그런가 원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암기만 하면 그죠?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오면 풀지 못해요. 이게 왜 그런지 원리를 이해하면 외우지 못해도, 물론 외울 필요도 있지만 외우지 못해도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구구단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곱셈의 기본 개념 묶음이죠. 묶음. 이 1은 2. 왜 이 1은 2냐? 두 개씩 한 묶음이면 몇 개? 두 개죠. 이 2는 두 개씩 두 묶음이면 네 개.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눈이신데 넘어가야 되나 지금 고민이 큽니다. 곱셈의 원리는 묶음의 원리예요. 묶음. 몇 개씩 묶어서 그게 묶음이 몇 개냐? 이것이 그래서 전체 개수를 찾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해해야 구구단만 외워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구구단 그 수식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도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봉지에 사탕이 5개씩 들어있다. 세 봉지, 사탕이 3봉지면 총 사탕이 몇 개냐? 그러면 3 곱하기 5, 아니 5 곱하기 3, 5개씩 들은 게 3봉지 있으니까 5, 3, 15. 그래서 5, 3, 15구나.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구구단만 외우면요. 한 봉지에 5개 들었는데 3봉지가 있으면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 봉지 5개 다 뜯어봐야 되나? 못 푸는 거죠. 그죠? 답이 뭐냐? 그죠? 그럼 아이들 집에 찾아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묻죠. 엄마, 이 문제 답이 뭐예요? 이거 답이 뭐예요? 답 뭐야? 가르쳐주면, 답만 가르쳐주면, 그죠? 또 다른 문제 나오면 또 못 풀어. 또 와서 물어요. 이거 답이 뭐야? 답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 또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가 생각해봐. 고민해봐.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하고 구구단 이 곱셈의 원리를 이해해야 문제가 바뀌어서 나와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면 나눗셈도 너무 쉽죠. 곱셈의 반대잖아요. 그렇죠? 묶음의 원리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몇 개씩 묶어서 몇 묶음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몫인 것이고 묶이지 못하고 남는 게 몇 개냐? 이게 나머지인 거죠.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정답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함으로써 원리를 이해해야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도 그것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냐?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떻게 치워버릴 수 있느냐? 정답만을 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똑같죠. 또 해결하지 못해서 거기서 아둥바둥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가운데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외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지혜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어떤 정말 새로운 문제가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과거에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바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당장 없애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기를 기도하며 알 수 있도록 고민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감을 통해서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꿈을 알게 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자, 왕이 지금 자기의 그 꿈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을 이걸 해석해내지 못하면,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공포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결할 지혜를 얻었죠.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다니엘이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본토 사람이 아니죠. 왕의 신임을 얻고 관직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는 변방나라,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 출신의, 망해버린 이스라엘 출신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요.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 그 다른 이들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이후에 보게 되는 그 사자굴 사건이나 또는 이 풀무불 사건, 모두 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질투한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만약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왕에게 그 해석을 내놓는다면 자신을 과시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왕의 신임을 얻고요. 나머지 사람들, 왕이 처음 말한 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한 그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해버린다면 그 나라에서 왕 다음가는 어떤 독재자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지혜를 통해서 저 바벨론 이방인들 다 처리하고 나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나 대적들, 저 원수들 다 내 앞에 무릎 꿇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을 이방인이었지만요. 사실 원수 같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살리는 길을 다니엘은 선택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여졌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은 구하는 일로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요. 위로부터 온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나를 위하고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의 열매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셨던 분, 자기를 위한 것이 없이 다른 이들을 위하시고 다른 이들을 살리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고 닮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게 하신 그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요 세상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하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는 것,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죠.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그렇게 내 것이 손해되어지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 밟고 올라서야죠. 남들 위에 군림해야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로 오히려 지혜롭다 여기는 그 자들을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지혜로우시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어떤 것보다 강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의 그 삶의 방법,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은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섬기며 낮아지며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원수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요 나를 멀리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살리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